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조그만 영상인데 참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철인 3종 경기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결승점에 한 선수가 막 달려옵니다. 1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점 얼마 앞에 두고 이 1위로 달려온 사람의 몸이 갑자기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푹 주저앉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온 팔과 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자마자 쓰러집니다. 한 발짝 또 간신히 일어서 거두면 또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팔을 붙이고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었어요. 워낙 이 선수가 잘 달렸는지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굴러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달려오는 발이. 그 발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기회를 잡아서 드디어 2위로 달려오는 그 사람이 1위로 우승하겠구나, 1위로 결승점을 들어가겠구나 생각하고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독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 사람은 막 더 속도를 내도 오더니 그 쓰러진 사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인 3종이면은 결승점까지 올 정도면 온몸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기력이 잃은 그 몸을 들어준다라는 거 정말 힘들 거예요. 결승점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1위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먼저 1위로 자기보다 앞서 결승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를 가슴에 앞에 이렇게 안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그런데 이미 3위로 달렸던 사람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쏜살같이 가서 결승점에 1위로 도착합니다. 그 뒤에 4위로 온 사람들이 2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몇 위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렵게 결승을 통과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영상을 껐어요. 만약에 시상식이 벌어졌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두 사람을 모른 척하고 쏜살같이 달려서 자기가 1위로 해서 금메달을 딴 그 3위로 달렸던 그 사람, 과연 1위 선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단상에. 아마 시상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치러졌을 것 같아요. 그는 1위로서 금메달을 받았을 것이고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어떠한 칭찬과 명성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순위에 저 뒤로 밀려난 그 두 사람이 아마 1위와 2위가 되지 않았을까. 칭찬과 명성,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는 그 선수로는 아마 그 두 사람이 우뚝 섰을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순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순서가 바뀐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포도원 비유의 이 결론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결론이 동일하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19장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가 많다라는 이 순서가 바뀐다라는 이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를 다 봐야 됩니다. 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아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많은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냥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가로치고 저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9장 내용.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생이겠죠. 영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뿐만 아니라 높은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19장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 그래서 영생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 너희들이 처음에 그러한 큰 헌신과 큰 충성을 했지만 그 처음 헌신으로 큰 상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처음 헌신만 믿고 나태와 교만과 성장 없이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로 지난다면 너희의 처음 먼저 헌신으로 인해서 받은 그 먼저 된 것이 나중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 우리는 12제자의 권위와 12제자가 받을 상급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동의 권위요? 부동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2사도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 너희들이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충성과 성장을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헌신뿐만 아니라 처음 큰 헌신 이후에 계속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천국은요 지금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집주인의 말과 행동, 그 집주인의 마음을 알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한 제 30쯤 3시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른 아침이면 아마 6시나 7시쯤 이렇게 이른 일꾼을 만나서 들여보낸 것 같고요. 제 3시에 나가서 보니 오전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 그리고 제 6시에 나갑니다. 12시죠. 오전. 그리고 제 9시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나가서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11시면은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기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오후 5시쯤에 이제 주인이 또 나갑니다. 나갔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1시간이 흐릅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줘라.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나눠줘라.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제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래서 그 나중 온 사람들에게 맨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 보니 우리들에게는 더 주겠구나. 아, 우리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아요. 그러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주인을 원망하더라.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은 이래요. 12절을 보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이런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 우리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원망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들보다 그 10배나 많은 우리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위를 견뎠던 우리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불만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한 저들에게 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는 불만이에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즉, 첫 번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임금에 관한 어떤 공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을 많이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는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원망인 거예요. 적게 일했으면 우리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대접을 하는 모습에 시기가 나고 원망이 생겨서 주인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줬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요,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 하느냐? 내가 지금 저 나중원 자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말하느냐? 주인이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나중온 사람들의 불만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매우 합당한 불만으로 보여요. 합리적인 불만으로 보입니다.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하고 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위를 견디면서 많이 수고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과 임금이라는 이러한 경제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원망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주인의 처사는 불공평한 것이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그렇고 주인의 생각, 천국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이렇게 말해서 나는 불공평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다. 다만 나중온 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은 나의 호의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곧 나중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호의입니다. 나중온 자들에 대한 주인의 은혜예요. 주인의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왜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권한이며 주인의 마음이며 선한 은혜입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요, 이 주인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곧 천국을 이해 못한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은혜만이 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인 천국에서 아주 조그마한 자기 공로나
자기의 어떤 수고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그 은혜의 나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공로를 자랑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자기는 딱 잔치집에 갔을 때 보니 자신의 위치가 상석에 앉을 만한 위치인 것 같아서 그냥 상석에 딱 앉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다른 손님이 왔는데 그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그때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일어나서 그렇다고 차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차석에부터 다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저 만석에 나가서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곧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스스로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는 자는 결국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아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상의 천국 이런 말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직 은혜만 서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교회의 유일한 생리예요. 이 은혜를 떠나서는 많은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많은 것이 악하게 되고 많은 것이 갈등을 빚게 돼 있어요. 은혜에서 떠나면 이제 서로 비교하게 돼요. 아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사람, 그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아침 일찍 자기들을 일꾼으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더위를 견디면서. 그런데 나중에 셈할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그들에게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자랑하게 되고 파당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은혜에서 떠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오직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렇게 오직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또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과 상급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다른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형제자매와 비교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 은혜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의 이 은혜성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원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결국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부르신 것도 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 주님 처음 쫓을 때 다 버렸습니다. 그 헌신에 합당한 상을 주시죠. 주님이 말씀하죠. 그 처음 은혜만, 처음 너에게 약속한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은혜만 붙잡고 성장도 더 나은 충성도 없이 계속 나태와 교만에 빠져 있으면 나중된다. 또한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고 나태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더욱 헌신하여 끝까지 갔다면 무슨 상을 줄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헌신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처음과 끝이 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관계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해야 됩니다. 은혜로만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떠난 심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은혜를 떠난 조직이 문제를 일으켜요. 은혜를 떠난 어떤 행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직 은혜만 지배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 헛된 안정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다 스스로 합니다. 천국 가서는 원망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 가면 어떤 상을 줘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잦은 원망들이 쌓이고 잦은 시기와 잦은 질투의 모습들이 쌓일 때 잦은 자기 자랑과 자기 앞세움을 자꾸 쌓여갈 때 그때 천국 가서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갑자기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느냐에 따라 주님의
먼저 되고 나중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연습해야 돼요. 연습. 경건의 연습에 힘쓰라. 은혜의 마음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은혜의 사고방식,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판단하고 자신의 은혜의 감정, 이 감성, 정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즉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진 않아요. 우리만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밀가부리듯 베드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사단이 어떤 사람은 사단이 두 손을 이용해서 들었다 놨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로 뒤집었다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할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이리 뒤집혀졌다 저리 뒤집혔다 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냐? 사단의 괴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은혜의 생각을 잊게 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의 욕구, 욕망, 어떤 육신의 어떤 자랑, 자기만족, 자기사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한 번 승리하고 10번, 20번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티고 싸우고 씨름하면서 이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교회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단은 역사했고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돌아가서 어때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결국 자기 이익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따라서 다 말씀을 배반하는,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뭡니까? 견디며 결실하여, 인내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러한 싸움과 수고와 지켜가는 말씀에 대한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가 없이는 우리는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은혜 외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은혜로만 지배받는 이런 교회와 또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경고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원 비유와 또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로서 이제 교회 안에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며 모든 것이 은혜로 결론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높은 마음 갖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